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매일 아침에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성경에는 여기에는 기판을 이래 된 저 성경이 저 10년 전에 나온 성경인데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는 성경에는.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 사실 이 극락이라는 건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그러나 저들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극락 간다 하면서 사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기쁨, 웃음, 요즘 무슨 웃음, 이상하게 억지로 웃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쵸? 나 볼 때마다 나 미쳤다 생각해.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억지로 웃는 저들 정말 좀 미친 것이다 저거 말이지. 아직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사약을 먹었는데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자기를 알라.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를 안다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 공자는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사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정직한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 송사를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송사를 변호한다라는 말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탄이 마귀가 밤낮 지하로 우리를 송사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러니까 이 송사 여기는 누가 필요하냐?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입니다. 그 성경에 보혜사라 번역되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오늘 파라클리의 뜻인데 옆에서 부르짖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는 분, 변호하는 분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변호한다면 거기는 변호한다는 게 아니고 강구하는 자라 나오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고 성령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 나도 변호사이지만은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천주교 볼 때마다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들 정말로 웃긴단 말이에요. 또 마리아 교들에는 기도도 있어요. 보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도 천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전에는 예수님께서 참 어머니라 이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들어온 후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야. 너와 무슨 상관이야?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 그랬어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 제가 읽는 성경에는 현재 여기 성경 안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는 성경에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 위에서 정말로 극락을 누리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일어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사랑과 모든 것이 거기에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이에요.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우리 지금 이 성경에는 내가 읽는 지금 여기 이 성경에는 뭐 안 나오더라. 그렇게 안 돼 있더라. 아까 참 가장 기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은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하늘천자 집당자. 하늘천은 이제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당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지고 돈 받으면 엎으시고 쫓아내면서 하셨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냥 아버지의 집이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뭐 강도에 굴리고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렇게 했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하나님 믿은 또 나를 보라. 내 아버지 집 있을 것이 많다. 역시 곧 아버지야. 다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게 내나 그 극락인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극락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 그냥 낙원이죠. 우리는 천당이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다는 거. 하늘천자 집당자. 하늘천자 누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집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당으로 나가는 극락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당으로 나가는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 예수 믿음 바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라는 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막았어요. 만약에 범죄한 후에 그걸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사니까 그거 완전히 큰 화지 오히려 막았습니다. 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기석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도 뭐 정말로 천당에 이런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나무예요. 이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그리스도 중심이 모두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도다. 사도 바울을 자기를 가리켜 그가 그랬어요. 제3자로 마치 3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낙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낙원이라는 말 썼고 또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예, 낙원으로. 그 사도 바울을 자기를 제3자로 놓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저도 언젠가 한번 여름철에 밤에 한 11시나 12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만 뭐 이상하게 이래 열려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좋은지요. 그러더니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라 해. 그 뒤에 그 뒤에 교회에서 뭐 세례 문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 하면은 내가 좀 야단을 쳐요.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지. 자꾸 하나님 하면 어떠냐. 오늘 대표 기도하셔도 내 하나님 하다가 나중엔 또 아버지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아유 그렇지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 돼. 그가 낙원으로 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더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가봐야 알겠죠. 며칠 전인가 몇 달 전에 김위한 박사, 아주 내 친구인데 옛날에 고려신학교도 같이 다녔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 좀 하더라고. 저 왜 저래 하는 거? 뭐 어떤 고신층이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이번 목사가 세상 떠날 때에 뭐시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받쳐서 죽었다 뭐 이런 말, 나는 그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사람들에게 말을 자꾸 한다는 게 좀 마음속에 이상하더라고요. 말을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하는가. 아유, 뭐 그러고 말하는데 나중에 세상 떠났어요. 참 그래요. 뭐 주 안에서 세상 떠난 사람들 참 복이 많다 그래.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좋은 곳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못 되어서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같고 성도들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노도다. 성경 어디 시편 어딘가 나옵니다. 대단히 귀하게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보아요. 영광의 이름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영광의 세계, 소위 극락,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당. 아까도 말씀드렸지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다는 거. 그 천당,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사도 바울이 수건을 가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그걸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까 고린도 3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로 있으면은 수건이 벗겨.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구약이 열리질 않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는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중보자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요 성경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알기 힘들어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신 분 누구시냐 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브리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그 나옵니다. 11장 26절에. 또 고린도 12장 4절에도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에 물 마신 거 아닙니까?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2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신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약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구수 내시경 성령이 깨닫는요. 빌립에다가 성령 풀이하잖아요. 그때 이제 빌립이 바로 들었어요. 누구를 가리키냐 말이에요. 이 성경 읽을 때 이 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빌립이 그걸 가리잖아요. 예, 그렇더라.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 보여준 거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 이게 아주 성경 읽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큰 사람이냐?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차 거저 오리라 뭐 이랬지만은 세례 요한은 딱 보고 말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이 여로다 딱 이래. 대단한 그래서 큰 자.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울수록 큰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도 보면 가까워요.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또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많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거나 나는 죄인입니다. 멀리하소서. 대개의 하나님의 은혜에 큰 은혜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가만 보면은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해요. 아이고 어떤 친구가 고신집 목사인데 우리 집에 왔어요. 과천에 있는 우리 왔어요.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요. 내가 속으로 야, 이 사람 참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자기를 알아야지. 저렇게 자랑을 드러놓고 이 기장 사람이야. 내가 아주 내보다 한 몇 살 고신 나온 내보다 한 서너 너도 알아. 계시록 12장 10절에 제가 늘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밤낮 참소해요. 욥을 참소했잖아요. 계속 친구들이 욕하고. 그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하나 말이에요.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주를 버리라. 욥기 19장 25절은 참 아주 명언이 한번 읽어보면 성이 읽을 때마다 욥기를 쭉 읽으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이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 이래 해도 또 읽으면 또 새 말씀이고 계속 그래요. 신구역을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래도 또 읽으면 또 새 말씀이고 그래요. 야, 성경은 정말로. 그래서 박윤수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경에 독자적 신빙성. 그 헬라 오늘은 아우토피스티아라 그러는데 아우토는 독자는 뜻이고 피스티아. 독자적 신빙성. 아주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자체가 누가 증거를 해주지 않아도 읽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독자적 신빙성이라. 누가 뭐 증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이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참 희한하다 정말로 이 말씀은.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말씀은 또 이 줄기가 있어요. 이 축이 있는데 뭐 룻기 같은 거 전부 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의 조상들 중심으로. 룻기도 그렇거든요. 다윗.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 많은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뭐 많은 사람 많지만은도 전부 그 유대인들도 다윗의 자손, 게스일본도 다윗의 뿌리, 전부 다윗으로 나옵니다. 이 다윗은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서도 그래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으려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그 말.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저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거든요. 그 임하면은 내 심령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오히려 힘듭니다. 가다가 좀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또 일어나 또 기도하고. 기도가 쉽게 되질 않아요. 힘들어요. 그냥 기도는 물론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게 기도입니다. 숨쉬는 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숨을 크게 내쉬는 받아 성령을 받으라. 그때 받은 건 아니죠.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단 말씀이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로 높이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호흡을 하는 거죠. 숨 쉬는 거죠. 기도할 때 숨 쉬는 거죠. 이 생명에는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 그 숨쉼이 참. 그러니까 공기를 마신다.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2장 14절에도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이면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는 그냥 비유적으로 비유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 계시지 않더라. 그전에도 성령 역사가 있었죠. 가마로 믿고 다 했죠.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선적으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늘에 오르시 하늘 우편에 계시는 그걸 영광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큰 영광이거든요. 그것도 우편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오르셔가지고 우편에 만물을 다스리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토끼는 토끼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참만 하나님은 참만 하나님을 낳았습니다. 니케아 신조에도 참 하나님의 나신 참만함이 그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편이에요. 우편이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높은 자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마귀가 밤낮 주야로 참수하는 거 우리 모릅니다. 계속 지금도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변호하시는가? 이제 여기 좀 문제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자고. 어떻게 변호하시는가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은 일은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부르짖게 하시느냐? 성령이죠. 성령께서 부르짖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에 충만해서 하면 할수록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아버지라는 말씀 그게 말이죠. 내가 아버지라는데 마치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아버지라는 그런 거를 약간 느껴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장로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자꾸 하나님만 좀 불안해요. 오늘 저녁에도 좀 하나님 하다 나중에 또 하나 아버지 나오더라고. 내가 가슴이 참 그래야지. 네.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 됩니다. 주기도 못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이거 뭡니까? 물 마시라. 뭐 조용히 말씀드리면 되는데 괜히 밤을 지르다 그래 소리 나오잖아요.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잠깐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주야로 참수한다는 거 우리 모릅니다. 참수할 때마다 변호사가 있다. 우리를 변증해 주신 분이 있다. 변증이 이제 성령께서 변증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이 기도하신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기도에 조금 깊이 들어간다 할까.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좋지요. 금식 기도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금식하면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다 그래요. 좋긴 좋은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그건 바보예요. 그거는 금식의 공로로 성령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래 헐값이 아닙니다. 금식의 공로로 성령 받는다. 성경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오지 그냥.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내리신 후에 그 다음에 금식하셨어요. 성령으로 금식을 해야지. 금식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지. 뭐 자기가 금식을 했다, 내가 뭘 했다, 그게 하나님의 무슨 큰 공로가 됩니까? 무슨 한번어치 공로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공로가 있어요. 그 공로가 무엇인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너희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 나오잖아. 갈라디아 3장 보면 나옵니다. 너희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금식하다고 성령 받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어쨌든 현재에 관한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우리에게 보내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완전히. 그 때문에 로마 가톨릭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난 가톨릭 보면 좀 민망해.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 이 담대히 나아가는 지성소입니다. 하늘의 지성소. 옛날에 구약시대의 지성소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에 담대히 직접 나가 기도해서 은혜 받는 거, 이걸 무슨 주의랍니까? 이걸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무슨 교황을 통해서 추기경을 통해서 대주교를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이걸 사제주의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직접 하늘, 그것도 땅의 지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받는, 직접 받는 거, 이거 무슨 주의랍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 통 내겠어요? 네, 따라하십시오. 복음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직접 은혜를 받는다. 그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복음주의라고 오늘 저녁에 알았습니까? 예? 오늘 저녁에 처음 알았습니까? 한 통 냈어요. 그러면 한 통 내야지. 그러면 네, 복음주의. 가톨릭은 사제주의, 우리는 복음주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주의. 구세군도 복음주의다. 구세군 신조를 봤는데 종이 많더라고요. 장로교, 성결교 전부 다 복음주의다. 전부 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직접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기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이 주께 나와 하늘을 향하여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고 또 부르짖는 은혜를 받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